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마음과 또 몸과 또 물질을 주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를 헤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사온 즉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11조와 감사가 그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기름짐이 풍성하고 시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황충이를 검해 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며 늘 평강의 하나님이 감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동산교회 또 위임 정빈 공동회의로 가셨는데 오늘도 그 자리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 속에서 시교회를 또 이렇게 소생시키며 힘을 얻는 데 도움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오늘 또 종에게 말씀을 함께 전하며 같이 은혜받는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동산교회 우리 시찰 동산교회 위임 정빙 공동회의를 가셔서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한 생을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그 삶이란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할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힘이 있고 강할 때도 있지만은 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경제가 크게 발전되어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12위권 혹은 10위권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든 경제 대국으로 잘 사는 나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기적을 일궈낸 나라지요.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가 되면서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 세워진 오늘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마다 빌딩 숲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보고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다녀간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보고 또 놀란 것을 외신 기자가 말한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짚어보면은 첫 번째로 남한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다는 것. 그 60년대, 70년대 말 때라도 미국 가고 싶어도 비자가 안 나왔어. 가지를 못한 경우들이 많았었죠. 그때 우리가 들을 때에도 미국 가면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잘 살고 싶어서 이민을 많이 요청했지만 요즘 역유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환하게 밝혀진 가로등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 한 가지, 이러한 엄청난 좋은 여건 속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 잘 살게 되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또한 젊은 청년들 중에는 상당수가 미래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부재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교육 정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학습 시간에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도 못 깨웁니다. 왜요? 인권이라는 이런 법령이, 이런 교육 정책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어둡고 매우 참 염려가 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역모가 반복되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때입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반란자 시므리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라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원인은 아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악을 행했어요. 곳곳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세우고 신당을 세워두고 백성들로 하나님 대신에 그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죄는 나라를 곤고하게 만들고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을 진노하셨어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의 흉년이라는 게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흉년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그때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후 재앙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다고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아합 왕은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이 4년의 흉년 속에 백성들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소리칩니다. 엘리야는 굶주린 백성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아합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가 왔느냐? 너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이 호통을 칩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왕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함께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기도하여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 850명이나 선지자가 되니 먼저 기도하시오. 그들이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 제단에 응답해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불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정오될 때까지 소리치고 부르짖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징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었는지, 그렇다면 깨워야 될 것 아니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저기에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며 찌르며 피를 흘리면서 아욱성을 치면서 부르짖습니다. 저녁 해질 때까지 부르짖지만 아무런 증상도 소식도 돕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녁 소재에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시간이다. 백성들을 내게 나오십시오. 백성들 앞에 나갑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곡식 두 세야, 두 이랑 정도 도랑을 팠습니다. 사방으로 도랑 파고, 그리고 지중에 가서 네 통에다 물을 담아서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부었더니 물이 제단을 흘러서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없도록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모든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위기를 엘리야는 기도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침체하니, 오늘 성도들이 약해졌니 하는 얘기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연약하기에, 기도가 없기에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허락해 줍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 어느 누가 그를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들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서 다 목을 쳐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에 충격적인 패배자로 보여집니다. 전쟁이 이고 폐잔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불을 끌어내리고 기도한 적 비가 오게 했고, 감히 엘리야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능력의 종 엘리야가 폐잔병이 되소서 그는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살 길을 찾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두려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었고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고수 이세벨의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약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순간적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도 쉬워집니까? 살고 싶어서 그는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오늘 19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면 여기에서 이세벨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아합 왕이 그날에 되어진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세벨이 다 고해 주었더니 이세벨이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야 할 텐데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악을 더했어. 사람을, 자기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의 생명 하나같이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릴 것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간의 별별 말을 다 들어서도 엘리야는 약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지치고 약해지면은 조그마한 얘기도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주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더 없잖아 있습니다. 시험 드는 거 별거 아닙니다. 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건드리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 길을 찾아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또 무슨 말을 듣는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송을 들을 때나 이웃의 사람을 만나서 들을 때나 물론 도움되는 얘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봅니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100% 부정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망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누구냐?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책임지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록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듣는 방법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닿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힘을 얻으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자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기에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초청을 받고 돈 많이 받고 이 돈이 많이 받고 이러면은 이 뇌물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헛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없는 지나친 선물을 받을 때는 우리가 참 굉장히 부러움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백성 위를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디 감히 입에서 저주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옛날 번역에 보면 개역에는 시건치 않는다. 말을 했다가 집어삼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약해졌습니다. 왜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이세벨의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악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사람 나를 지나치게 욕하고 흉보고 헐떠는 경우들이 없다니 있습니다. 좋은 평을 하지 않고 아주 나쁜 평을 합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거나 새겨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흘러버리면 됩니다. 좀 실례지만 미친 사람이 지나가면 헛소리하지 않아요? 그처럼 듣고 흘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못 흘러버리는 거야. 한마디 하면 그걸 꼭꼭 접어가지고 가슴 안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새겨 두지만은 나쁜 말은 그 순간에 버리는 습성을 우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훈련하라 하는데 훈련 많이 참가해요. 훈련하다가 보면 우리가 자신이 점점 그렇게 성숙해지는 모습을 자신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을 갔다 그 말이죠. 왜요? 그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이 뭡니까? 이세벨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좋겠구나. 죽는다는 생각입니다. 왜 사는 생각?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는 그 말만 기억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데 좋은 말씀 다 놓쳐버리고, 한마디 뭔가 조금 거슬린다 싶으면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서 꽁 해가지고 일주일 내 고생합니다. 일주일 내 아니라 이게 오래 말하면 버리지 않냐 하면 스스로 파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는 본받을 해야 됩니다. 또한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 바로 윗집에 부잣집이 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 동네 제일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술 한 잔 들어가면은 무슨 습성이나 하면 자기 마누라를 때립니다. 그걸 또 적은 부인까지 두었어요. 부인 둘을 두고, 여기도 애기 낳고 여기도 애기 낳고. 그런데 여기 가서 때리고 저기 가서 때리고. 그런데 이 습성을 못 버리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런 습성, 물론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습성 한번 들어놓으면 이 버를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하고부터 젊은이들은 아야 그런 거 습성 되지 말아요. 한번 버릇 들여놓으면 이거 평생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잘 안 고쳐져 그게. 그러니까 평생 때리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말씀드리나 하면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부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역시 아버지 일을 재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 후배들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인들 오면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생활은 어디서 배우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 통해서 배웁니다.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분, 또 자기와 늘 모이며 인도해 주는 새 리더, 그 사람 신앙을 본받아요. 그 사람 말하는 것,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걸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배우고 안 배웁니다. 그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우리 삶이 얼마나 비중을 두는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듯이 우리 모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나아가서 성공한 것도 기록해놨고 실패한 것도 기록하고 아름다운 것도 기록해놨지만은 나가서 안 좋은 것도 기록해놨어요. 이거 모든 거울을 삼으라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용량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암송까지 다 했는데 요즘 많이 까먹었어요. 믿음의 영웅들의 생활, 그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었는가를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이분들은 다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삶을 쭉 보면은 뭔가 하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삶의 본을 그들은 실제로 보여준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는데, 즉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영어 성경 번역에는 보면은 내 눈을, 내 마음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더라.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예수님께 붙잡아 메어주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 이제 보면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또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죽고 싶다는 겁니다. 모든 게 싫다는 거예요. 밥맛도 다 떨어집니다.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고독을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만 보면 절망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여건 중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인생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으로 향하고 시선을 어디에 주목하느냐. 여러분들 보는 것은, 듣는 것은 우리 삶에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붙들어 메어 놓아라. 그 말씀이죠. 제가 이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할 때 즐겨 부른 찬송 여러분 다 아시지 않아요? 28장. 복에 그는 강이 맞사. 거기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다 부르고 싶었지만 또 예배 지난번에 설교 좀 길어가지고 어떤 분이 막 소변 보고 싶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주 짧게 준비해 왔는데도 지금 뭐 곧 마칠 시간 됐으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좀 말씀 많이 하고 싶어도 그래서 내가 아주 3분의 1은 줄이고 왔는데도 뭐 곧 끝날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찬송 다 부르고 싶은데 다 못 부르고 우리 3절만 같이 부릅시다. 같이. 자,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빛 반주까지요. 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은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쇠살이 돼. 쇠사슬 여러분들 다 못 끊지 않아요. 손으로 못 끊어요. 주의 은혜가 쇠사슬이 되어 나를 주님의 꽁꽁 묶어 놓아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찬송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 나를 꽁꽁꽁꽁 묶어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요,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은혜 안에 행복에 사셔야지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면,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그곳에 빠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이루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어디에 마음 두지 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험이 좋은 거예요. 나도 보험 때문에 혜택을 좀 입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생명보험을 20억, 30억짜리 들어놓고 나면은 남편 이름 들었던 아내 이름 들어놓으면 남편으로 아내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 촌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많이 변질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호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물질 바라보면은 우리 인간을 실망케 만듭니다. 여러분들 돈 하다가 따라가 보세요. 마지막은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 믿으면 절대로 실망하는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 욕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요즘 젊은 아이들 참 우리가 자녀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이 인터넷 발달이 돼가지고 핸드폰 가지면 세상에 그것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갖다 놀으라 그래도 즐겁게 놉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핸드폰 사실은 잘 써야 되는데 아이들은 오락이든 그 속에 빠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망가지고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우리 시야가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곤곡해 만들어요. 또 그래서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먹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것,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과시하는 것, 아름답게 또 잘 멋있게 자기 미를 나타내보고 싶어하는 것, 이게 본능이니까요. 이것이 한국에서 또 강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랬었는지 한국의 성형수술이 세계적이랍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형수술. 그래서 한국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여성들이 또 각국에서 많다는 얘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이게 세상의 것은 일순간입니다. 나도 내 얼굴을 봅니다. 옛날에 20년, 30년, 40년 전에 내 사진을 봤어. 괜찮게 생겼네. 내가 그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사진을 볼 때는 괜찮네. 근데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을까 하고 지금 얼굴 쳐다보면은 이게 누구지? 어디서 이렇게 늙으신 분이 한번 왔었나?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소망을 두실 분 누구냐?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다가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내가 의지했던 사람 바라보면 도움도 되지만은 어떤 때는 나를 실망케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처해 있는 자기의 입장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환경은 이렇습니다. 내 주위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난 지금 현재 하나님 섬기면서 왜 내가 이 고독할까요?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왜 우울할까?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어놓고 기도하며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그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야말로 참 대장 같은 엘리야가 어린 애기처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투덜거리다가 벌렁, 속된 말로 자빠졌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잡아가세요. 그 장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 이놈,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고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그분을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아픈 심령 누가 만져줍니까? 그분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줍니다. 그분의 도움과 위로를 꼭 받으세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를 깊이 잠든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보았더니 자기 머리맡에 한 병에 물이 있습니다. 숯불에 잘 구운 맛있는 떡이 하나 있습니다. 한 덩어리에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떡을 먹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들었어요. 또 지쳐버려요.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참 얼마나 잤을까 또 와서 깨웁니다. 선사가 와서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지금 먼 길을 가야 한다. 이걸 먹어야 힘을 얻어 그 길을 갈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그 맛있게 떡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수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성적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얻어 40주야를 걸어갔어요. 제가 군에서 행군할 때에 밤에 몇 시간을 걷는데 그것도 발이 아프고 힘들어, 완전 무장을 하고 힘들었었는데 하루가 아니라 밤낮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브엘세바 광에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있는 굴을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그 앞에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막 폭풍이 불어옵니다.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는 그 힘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포항 지진만 해도 말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지진 위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었어요. 지진 위에 엄청난 큰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야 하고 부를 겁니다. 내가 왜 지쳤느냐?
내가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런 모습이냐?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고 애를 속였었는데 그 이세벨이 또 아합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게 새 이제 사명을 주노라. 그러면 너가 여기 앉아 있을 것이 아니다. 하고 세 가지의 직무를 그에게 마지막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사명이 뭔가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에 연약함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합니다. 세미한 음성.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새 힘을 얻고 새 음성을 듣고 사명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